알곡으로 추수꾼 천사와 하나님의 눈의 사명자 보좌의 내생물 그릇과 화영검을 지나 생명나무의 과일을 먹고 영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으로 요한복음 17장 3절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영생의 7단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영생에 이르기까지 7단계가 있다는 말씀을 오늘 증거하고자 합니다. 영생은 누구든지 다 원하지만 원한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입니다. 신약 361쪽입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두 번째는 재림이죠. 재림할 때 죄와 상관없는 자만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있습니다. 죄라고 하는 자에게는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성경을 믿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신약 51쪽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성경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146쪽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영생을 하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런데 영생이라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체를 가지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육체의 기관은 한계가 있어요. 에덴 시대 때 평균적으로 912세를 살았습니다. 육과 영이 함께 했기 때문에 신정 시대였어요. 그러나 신이 떠나서 120세만 살도록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창세기 6장 1절입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창세기 6장 1절부터 3절입니다. 구약 7쪽입니다. 사람이 땅 위에서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혼이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했어요. 그래서 인간의 수명을 120년으로 정하신 거예요. 그럼 이때에 무슨 신이 떠났느냐?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구약 2쪽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들어간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영이 살아야 산자입니다. 구원은 뭐예요? 구약 시대 때는 죄를 해결했지만 신약 시대에는 주님이 오심으로 해서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속건 제물이 되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셨어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입니다. 신약 380쪽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또 한 번 죄를 이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림을 받으셨으니 불의한 자를 의인이 되도록 해서 하나님 앞에 인도하신 거예요. 죄인이로소이다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으로 갈 수가 없어요. 인간이란 영과 혼과 육이 있어요. 영에는 사람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신약 154쪽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예수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셨어요. 그래서 사람은 영감이 있고 육감이 있어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영감이 있어야 됩니다. 영감이라는 것은 떠오르는 거예요. 성경 구절이. 나무를 물에 던지면 떠오르는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이 떠오르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 신약 264쪽입니다. 사람의 사정의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영을 받아야 돼요. 영감이 없는 목회자는 죽은 목회자예요. 지금 영감으로 받으신 말씀을 제가 전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신약 362쪽입니다. 그리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사람이 영이 떠나면 육체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받을 때 영감으로 받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영생은 많은 분들이 영생을 죽었다 다시 영생한다는데 그건 영생이 아니에요. 죽음은 끝입니다. 영생은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했어요. 근데 유일하다는 것은 오직 한 분뿐인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것 자체가 바로 영생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금 영으로 계시기 때문이에요. 고린도 후서 3장 17절입니다. 신약 283쪽입니다. 고린도 후서 3장 17절, 신약 288쪽입니다. 주는 영이시니, 예수님이 지금 영으로 계세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자유함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가진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자기는 모든 것을 다 버려서 예수님만을 갖겠다 그랬어요. 진정한 자유는 예수님 한 분 모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모든 것과 바꿀 수 없는 그런 진실함, 이것이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하셨어요. 그럼 예수가 누구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보내신 자예요. 그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을 아는 것이 영생일 줄 믿습니다. 그냥 영생할 수가 없어요. 영생하는 과일 실과를 따 먹어야 됩니다. 창세기 3장 22절입니다. 창세기 3장 22절. 구약 4쪽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그래서 생명나무는 생명을 주는 나무예요. 생명나무 실과를 먹어야만 영생하는 거예요. 영생하려면 죽으면 안 되잖아요. 감치 안에 보면은 그 주걱 같은 핵이 있어요. 이게 감나무예요. 생명의 씨를 받으면 영생의 씨가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창세기 3장 22절에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했습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9절, 신약 390쪽입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
께로서 났음이니라. 십계명을 받은 모세가 이방 여자를 취했어요. 간음을 하면 안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방 여자 취한 것을 보고 누나 미리암이 불평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리암을 문둥병을 들게 했어요. 아니, 모세가 벌을 받아야 되는데 왜 불평한 사람을 벌을 줬느냐? 바로 하나님의 씨가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씨를 먹으면 영생하는 거예요. 씨가 어디 달려요? 생명나무에 달리잖아요. 씨는 생명나무 실과에 달려있는 생명나무 실과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생명나무가 누구냐 이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신약 146쪽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독생자인 예수가 바로 생명나무예요. 요한복음 4장 14절입니다. 신약 147쪽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래서 이 생명수가 영생의 생명수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요한복음 6장 27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입니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침을 받았어요. 인침 받은 자만 영생하는 거예요. 계시록 9장 4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407쪽입니다.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임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이 말은 바꿔서 말하면 인침받은 자는 해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인침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씨를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생명수의 씨를 받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눈과 귀로 들음으로써 여러분들이 생명의 씨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생명나무가 무엇이냐? 잠언서 11장 30절입니다. 잠언서 11장 30절입니다. 부약 922쪽입니다.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라는 사람을 얻느니라. 그래서 의인의 열매가 생명나무예요. 로마서 5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245쪽입니다. 로마서 5장 19절입니다.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순종하지 않은 자는 아담입니다.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예수님이 순종하셨으니 죽기까지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했습니다. 의인은 사람들이 말하는 의인이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인이 있어요. 이건 전혀 다른 거예요. 세상에서 아무리 거룩해도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뜻을 아는 자가 바로 의인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입니다. 신약 175쪽입니다.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성경은 다 비유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나 지금 이 말씀은 실상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하실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죄에 대하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10절이 중요해요. 의라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이 말씀은 비유가 아닙니다. 실상의 말씀이에요. 이 비밀을 아는 자가 의인이에요. 다시 봅니다. 요한복음 16장 10절입니다. 의에 대하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이걸 아는 자가 의인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영원히 다시 볼 수 없습니다. 예수는 다시 볼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자가 의인이에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비유로 번개같이 도적같이 오신다 이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닌 막달라 마리아도 몰라봤어요. 방문을 닫았는데도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이 십자가 상에 계실 때 네가 다시 이 땅에 내려와라. 그럼 내가 너를 믿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육신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가 없어요. 엠마오로 가는 청년들이 예수를 몰라봤지만 떡을 떼어줄 때 알아봤습니다. 시공간을 초월했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마태복음 24장 27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7절입니다. 신약 42쪽입니다.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번개같이 나타나는데 어떻게 봅니까? 볼 수가 없는 거죠. 의인의 열매가 바로 생명나무입니다. 잠언서 3장 16절입니다. 잠언서 3장 16절. 그래서 3장 16절 구약 913쪽입니다. 그 우편에는 장수가 있고 쌈자라는 장수가 아니고 오래 산다는 거잖아요. 장수가 있고 그 좌편에는 부자가 아닙니다. 부자와 귀한 직책을 한다. 부귀입니다. 부귀가 있나니. 모든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네가 장수할래?
천국 갈래? 그럼 뭐라고 답변해요? 다 장수한다고 하여. 사람들이 원하는 최고의 소망은 지금 장수예요. 그리고 부귀를 얻는 거잖아요. 그런데 꿈에 천국 갔다 왔다. 그 꿈일 뿐이에요. 꿈에 물을 먹었어도 꿈 깨고 나면 물이 다시 먹고 싶잖아요. 잠언서 3장 18절입니다.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종말의 구원의 역사는 장수와 부귀의 지혜를 아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생명나무입니다. 그래서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고 영생할까봐 쫓아내신 줄 믿습니다. 잠언서 13장 12절입니다. 잠언서 13장 12절 구약 924쪽입니다. 소망을 더디 이루게 되면 그것을 마음을 상하게 하나니 소원을 이루는 것은 생명나무니라. 바로 소원 성취하는 것이 생명나무예요. 내가 죽으면 다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16장 26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 마태복음 16장 26절입니다. 신약 27쪽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우리가 이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생명나무의 과일이 필요한 거예요. 생명나무를 달리는 과일을 먹어야 영생하는 거예요. 지금 모든 그 기독교인들이 구원이 무엇인지도 몰라요. 언제 천국 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죽은 자의 구원이 무엇인지도 몰라요. 죽은 자의 구원은 영혼 구원인 거예요. 모두 잠자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입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입니다. 신약 198쪽입니다.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신약에서 가장 하나님 예수님을 잘 믿고 첫 번째 순교자가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이 부르질러 가로되 주 예수의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죽었어요. 스데반도 영혼을 부탁했어요. 누가복음 23장 46절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로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운명하시다. 예수님도 예수님의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하셨어요. 육체는 별거 아니에요. 영이 떠난 육체는 고깃 덩어리에 불과합니다. 영이 살아야 돼요. 생명나무가 돼야 자동으로 생명나무 실과가 있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7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입니다.
신약 9쪽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영생을 여러분이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모든 걸 다 이루어 주시니까 성은성취 생명 남은 줄 믿습니다. 이 생명나무는 혀가 따뜻해요. 잠언서 15장 4절입니다. 잠언서 15장 4절입니다. 구약 926쪽입니다. 올량한 혀는, 올량이라는 것은 따뜻할 온자에다가 어질량자예요. 혀가 올량한 혀는 곧 생명나무라도 배려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그래서 올량한 혀를 가지셔야 돼요. 이게 바로 생명나무가 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대단한 비밀을 오늘 여러분들이 가진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생명나무 실과 따먹고 영생한 자가 한 명도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 3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24절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두는 화연검을 두어 생명나무 길을 지키게 하시리라. 생명나무에 나가는 길을 그룹과 화연검이 지키고 있기 때문에 갈 수가 없어요. 여기를 통과해야 생명나무 과일을 따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따먹은 사람이 없는 거지요. 화연검이라는 것은 불꽃검이에요. 히브리서 1장 7절입니다. 히브리서 1장 7절입니다. 히브리서 1장 7절.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셨느니라. 그래서 불칼로 지키고 계신 거예요. 그룹은 뭡니까? 어떤 무리의 조직과 같은 얘기예요. 에스겔 10장 15절과 20절을 보면 그룹을 생물이라고 했어요. 그럼 생물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계시록 4장 6절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4장 6절에 보시면 보좌 앞에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8절입니다. 네 생물에 각각 6날개가 있고 그 안에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그래서 바로 보좌 가운데와 주위에 있는 네 생물이 그룹이에요. 근데 네 생물은 날개가 한 생물당 6개가 있고 날개에 눈이 가득해요. 6 날개는 계시록 4장 7절에 보면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했으니까 날개의 숫자가 4, 6에 24, 24개예요. 이 24는 계시록 5장 11절에 보시면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했으니까 바로 24 장로가 24개의 날개예요. 그래서 네 생물이 출현을 하면 24 장로가 동시 출현해요. 왜냐하면 네 생물의 날개가 되는 사명자가 바로 장로예요. 계시록 7장 11절입니다. 계시록 7장 11절입니다.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12절입니다. 가로되 아멘과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했어요. 그래서 눈이 가득한 24개의 날개 장로예요. 그러면 눈이 무엇이냐? 이사야서 29장 10절입니다. 이사야서 29장 10절입니다. 구약 999쪽입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깊게 잠들게 하는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눈은 선지자요 했습니다. 바로 눈은 선지자를 비유한 거예요. 스가랴서 4장 10절을 보겠습니다. 구약 3315쪽입니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해는 여호와의 눈이라.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눈은 일곱 선지자가 눈인 줄 믿습니다. 스가랴서 3장 9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여호수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일곱 눈이 있느니라. 내가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제재하고 죄를 해결하면 천국 간다고 말하고 있으나 하루 만에 없앤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청병을 깨달으면 다 하나님의 뜻대로 선지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입니다. 신약 233쪽입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느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제사장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라다. 눈은 육체의 눈이 아니고 영적인 눈입니다. 마음의 눈인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310쪽입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했어요. 육안의 눈은 천개보다 마음의 눈이 있으면 전 우주를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눈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23절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해서 모든 천사는 그러면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느냐? 마태복음 13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9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9절.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바로 추수꾼이 천사예요.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했어요. 그래서 추수꾼은 심판자의 사명을 갖고 있는 천사예요. 요한복음 4장 36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6절입니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려 함이라 했어요. 그래서 이 추수꾼을 하는 천사가 바로 추수꾼 천사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6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추수를 분한테 당하는 알곡이 있는 거예요. 그 알곡은 바로 천국 백성입니다. 다시 정리를 하면 천국 백성이 있고 바로 알곡이죠. 알곡을 추수하는 추수꾼 천사와 하나님의 눈되는 7 선지자, 보좌 안과 주위에 있는 4 생물과 장로, 그리고 그릇과 화영검을 통과해서 생명나무에 나가서 생명나무 과일을 따 먹어야 영생하는 겁니다. 이 7단계의 비밀 속에 영생이 숨어 있습니다. 이 엄청난 비밀을 하나님께서 감춰 두셨다가 여러분에게 영생의 비밀을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알곡이 되어서 양파 까듯이 하나씩 벗기면 영생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영생의 축복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